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으로 새 언약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말씀 시리즈를 5번째 이제 넘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한 8번은 더 남았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 3분의 1 넘게 보면서 이제 어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아니구나 발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나, 어떤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자랑거리들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가만히 보면 하루의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를 은혜로 사랑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족함 속에서 큰 일을 치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으로 좀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변경됐구나 스스로 거절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절이구나 그냥 스스로 판단하여서 자기 좋을 대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서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죠. 자신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함, 거절감으로 오해한 기도 제목.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진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그 깨져버린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해준 이 말씀은 절대 변하거나 깨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진다면 내 목숨으로 갚아내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짐승을 쪼개서 불로, 그렇죠? 그 의미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언약이 깨질 수 없다. 근데 누가 깼죠? 아브라함이 깼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누구의 생명을 내놔야 하죠? 아브라함의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생명으로만 그 언약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깨진 언약을 다시 갱신하셔서 또 한 번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언약과 믿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갱신한 언약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아가서 지금의 구약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넘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갱신해 주실 것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자신의 아내의 그 종을 통해서 나온 육적인 자녀,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인내의 시간을 또 갖게 하시죠. 그래서 저번 주에 잠깐 1절을 봤었는데 13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10년이 지난 뒤에 자녀가 안 생겨서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또 줍니다. 13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그 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중요한 첫 마디의 언약을 하시죠.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 우리의 신앙에 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마음의 환난은 이 한마디로 사실 정리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언약의 갱신에 앞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도 자신의 가족과 재산과 심지어 건강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몰아쳐졌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시면서 뭘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왜 그런 고통을 받았고 네 마음이 어떤지 이 얘기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얼마나 삶 속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가 단순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알고 말해보는 것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넘어서 실제 나에게 언약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죠. 언어로는 엘 샤다이입니다.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전능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맞게 일을 해결해 주시고 전능한 힘을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면 뭐예요? 내 삶에, 내 문제에 공감 있는 행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나 그냥 이상적인 얘기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고 나의 삶의 작은 하나까지도 전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키운다, 양육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양육하고 다스리시고 키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죠. 늘 넘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안 되고 되다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깨셨나 보다 자기 힘대로 자녀를 낳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육하니까 기다려라, 절제해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새 언약의 갱신 플러스 뭡니까? 꾸지람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와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양육해 주시죠. 양육을 하시는데 사실 양육을 하면서 한계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 그렇죠?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늘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육신적 어머니입니다. 육신적 아버지이죠. 이것이 이제 치환된 게 뭐죠? 잔소리입니다.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잘하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렇지만 역시 잔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다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양육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전지하심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100%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상황이 흔들려도 이 신뢰감 때문에 인내합니다. 절제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하시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이 컸던 경험이 더 많은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보다
상황이 컸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상황을 이겼던 그 경험이 내 안에 많아지고 신뢰감으로 쌓여져 갈 때,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붙는 것이죠. 항상 넘어지고 말씀의 불순종으로 상황 앞에 내가 그냥 의지해서 내 힘으로 내 경험대로 했을 때 그 경험들이 쌓여서 조금만 불안한 일이 오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오는 은혜, 갑자기 오는 은혜로만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중간 불을 아예 꺼주세요. 깜빡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던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연습, 신뢰하는 훈련, 신뢰한 경험이 매일 나를 강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달아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그 다음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방금 언급한 이야기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경험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능한 하나님임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배하면서 삶을 드리십시오.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아무리 어려워도 죽으나 사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그냥 어떨 때는 막 은혜 넘쳐서 했다가 어떨 때는 침체돼서 그냥 예배고 기도고 뭐고 없고 그냥 내가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런 기복의 가운데에서는 사실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신뢰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때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시선에 머물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시선이 날 향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또 어떤 어른이 있을 때, 어르신이 있을 때 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여러분 이렇게 주변 환경이 공부의 어떤 그런 환경이 되면 그 나의 이 공부에도 힘이 붙습니다. 주변에서 다 공부 안 해. 놀기만 하고 설렁설렁해요. 왠지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이 평안함 좀 덜해도 될 것 같고, 주변에 누가 있냐, 누가 나를 보고 있냐, 내가 누구를 보고 있냐, 의식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고 완전하기도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너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인 바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행하면 네가 얻은 이스마엘이나 네 힘으로 얻은 결과들보다 훨씬 더 온전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갱신하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늘 본문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뭐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바로 2절에서 언약하시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4절에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거 사실 앞에서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잖아요.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5절에 나와 있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렇죠?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땅과 자손의 기업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을 갱신하려면 이미 아브라함이 깨버렸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라고요? 내 언약이라. 언약을 갱신하면서요,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 생식기 끝에 살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이걸 왜 해요? 이 살을 자르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해서 의미를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넌 죽었다라는 의미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징이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제 할례 받은 후에 나온 자식이 뭐죠?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육으로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다시 후손들의 약속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육의 죽음의 상징은 사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음으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오늘의 그림의 표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이 할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육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할례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할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죠.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결국 이 할례는 어디까지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더 이상 너의 죽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상징의 표로 할례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지금 언약을 깬 것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갚지 않아도 돼. 대신 할례로 징표를 삼아라. 이 할례는 곧 너 대신 죽을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율법과 수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땡겨서 그 은혜를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땡겨 와서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신약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구약의 인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받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로 말하면. 그래서 그 할례의 상징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 이제 네가 이 할례로 언약을 갱신할 것이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로서 언약을 다시 회복해 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주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어떻게 일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구약과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아예 갱신해 버립니다. 그 할례의 상징도 모자라서 이제 완전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15절 성경책으로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아내 이름도 바꿔줘요.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아직 자녀를 낳지 못한 거예요. 언약의 자녀가 없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언약의 자녀로서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자녀를 낳을 거라 언약했는데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수많은 자의 어머니가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긴 코미디입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적 순서로 보면 굉장히 웃긴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말씀하시는 순간 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뭐만 남아있죠? 시간이라는 개념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개념으로는 열국의 아버지라 담대히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의 자녀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지는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너무 슬프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견딤만 인내만 남아있는 것이지 나는 결국 그 거룩의 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힘을 통하여서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신앙의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외로움이 닥쳤습니까? 좌절을 만났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힘을 믿으신다면, 신뢰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절이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한 주간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죠. 넘어질 때 또 일으켜 가시고, 할례에 대한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선포해 주시고 이름까지 바꿔서 갱신해 주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은 딴소리를 합니다. 18절을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뒤에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언약까지 해주고 갱신해주고 네 죽음 대신에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로 갚아줬는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내가 잘 키울게요. 뭘 언약의 자손입니까? 이제 와서 13년 기다려도 지금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사실은 삶이 막 다이나믹하게 바뀔 것 같고, 야, 이제 내가 묶였던
어떤 문제가 한 번에 풀릴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일들도 기적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잘할 것 같지만 상황 앞에 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득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완전하다, 완전히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한 이끄심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전제로 설득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할지라도 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를 묶으시고 할례로 우리를 묶으셔서 결국 이루시는 분. 우리의 성취가 아닌 그저 우리는 한 걸음씩 십자가 앞에 다가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의심과 상황의 크기 앞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상황으로 말씀을 저버리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경험이 훨씬 풍성하여서 이제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설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 언약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과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